오늘 주일이 참 춥고 또 이렇게 피곤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몸을 대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줄 생각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단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그 주일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셔서 이 제목을 이 갑절의 영감 말고 이 반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있었던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왜냐하면 이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아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성씨들이 바뀌고 또 지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제 나라가 바뀌고, 이 남유다는 비교적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할 때 이 북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조금 어두웠다, 좀 더 악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단체나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 세대를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단체와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과 단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만 열광하지 않는 이 스포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TV를 틀면 아주 새벽 시간에 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것을 제대로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월드컵에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선수들을 나라들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전 대회에 우승한 그 나라들이 이 대부분 징크스를 겪으면서 이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이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이 프랑스가 그것을 깨고 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결승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 월드컵 축구 경기만 보아도 우리가 세대 교체라는 말이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승했던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한 가지 예로 월드컵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면이 우리 교회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영적인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 세대 교체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 이것이 한순간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면 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나고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스승의 신앙이 이 제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면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이 어떤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실패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영역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가야 하는 이 책임과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이 영적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이 사람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께로 올려졌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승천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몸으로 이 승천하시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아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의 영적인 능력과 이 리더십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1절의 말씀부터 잠시 이 엘리사의 이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대단한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이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스토리를 써 나가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 많은 우상들을 이기고 이제 사역들을 펼쳤던 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 엘리사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제 소개되는데, 이 엘리야가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실 일만 남은 이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이 계속해서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쭉 이것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열정과 고집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보이고 있는 이 열정과 고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고집 세다, 저 사람 아주 열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열정과 고집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야만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엘리사의 열정과 고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자기의 고집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나는 스승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스승인 엘리야 당신의 갔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집과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승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이 3번씩이나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렇게 하는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이 더불어 갔다. 또 2절에서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4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엘리사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엘리야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6절에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야가 이 엘리사와 끝까지 동행했고 또 반대로 이 엘리사도 자신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가졌던 열정, 그 고집, 끝까지 이 믿음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로 영적인 세대 교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열정과 고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정과 고집,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열정과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열정, 자기 만족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 스승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길을 고집하는 것.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보다 넓은 의미, 보다 이 큰 의미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본받고 거룩한 열정과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동행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따라 열정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도 그 주님이 사셨던 방식과 가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연말이 되었고 또 우리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는 연초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이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부서의 이동도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새로운 다짐, 결단, 또 내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어떤 이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개인적인 결단과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혹 내가 섬기던 자리, 내가 올해 감당했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분이 하던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연말과 연초의 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열정과 고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앞서 섬기고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모습과 자세를 떠나지 않으려는 열정과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필요합니다.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또 새롭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또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열정과 고집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9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계속해서 자신과 동행하는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에 나온 이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조금 좀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은 그냥 단순히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이 2배나 되게끔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러한 기적을 구하는 이 말씀이라고 또 요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섬기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점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좀 갑절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로 바라는 것이 이 갑절의 역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나 뵈면,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큰 기적을 2배나 좀 주십시오. 그래서 1분 기도했을 때 그냥 2분 아니 그 넘게 막 넘치도록 진짜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이 너무나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요구는 단순히 그냥 이 성령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이 요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표현을 보고 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바로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장자의 두 몫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두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에게는 갑절을 주는, 두 몫을 주는 그러한 이 관례가, 법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은 내게 성령의 역사를 딱 2배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 여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그냥 2배의 기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당신이 하던 그 사역을 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받아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장자의 의미,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드라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장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장자가 아니라 이 막내가 되고 싶어하는 이 어떤 자세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만 해도 집안의 장자, 장손, 아이고 우리 장손 하면서 아주 어르신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두 몫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 집안을 유지하고 가문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장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자신이 이어받겠다라는 이 요청입니다. 저는 엘리사의 이 요청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은 앞으로 자신이 엘리사의 이 사역, 엘리야의 이 사역을 엘리사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야 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점점 더 악해져서 마침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엘리사의 자세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영적 장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던 그 스승이 하던 사역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은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를 보아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그냥 책임을 다 떠넘기죠. 네가 잘했니? 너가 잘못했니? 너의 책임이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삶의 영역들만 보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디서 이것이 잘못되었을까? 누가 실수했을까? 내가 실수했을까?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까? 이런 이 책임의 소지를 묻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 밖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정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지도자, 목회자, 선생님들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영적인 장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 안에 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빼놓고는 이 자신의 생명을 빼놓고는 다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영적인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당신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 스승이 이 믿음의 선배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스승인 엘리야도 엘리사의 요구가 어렵다고 느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본 이 열왕기하 2장 이 말씀을 쭉 보면 정말로 엘리사가 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엘리야의 그 겉옷을 들고 요단을 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요단을 건너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요구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인 엘리야의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동행했던 엘리사,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두운 영적 상황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하시는 그 일들을 책임을 지고자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당신의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엘리사의 이 자세가 영적 세대를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이 요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에는 이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믿음의 스승 신앙의 선배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찾고 부르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엘리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며 소리 지르며 외쳤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똑같이 엘리야의 마지막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외쳤던 그 소리를 똑같이 엘리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요아스를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는 엘리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엘리야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대 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선한 대로 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엘리사의 측면에서도 엘리야의 측면에서도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이 남은 12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모습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